오늘은 다윗 넘버 8.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목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5절. 그죠? 다윗이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노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죠?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시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 각 개인에게 그 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그 율법보다 더 세요. 더 지키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자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는 거 지키라는데 나는 도무지 맹세조차 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른뺨을 내밀면은 왼쪽 뺨을 갖다 대고 때리면은 오리를 걷자 그러면 십리를 걷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걸리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는 간음하면은 간음죄지만 이제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고 전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이제는 사람을 미워해도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굉장히 그 율법보다도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너무 무거운 짐들이었고 그것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너무 아주 우리들에게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어려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도무지 거기서 피해 나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전부 걸려요. 본인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오로지 그분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사망이다. 너희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때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죄지만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전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본인이 집행하시고 그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면서 그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 오면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부터 살아나셨느냐? 죽은 곳에 와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맹세를 하지 말라 할 때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도 매일 입으로는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뭐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맹세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실패해봐라. 그러면 모든 일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죠? 한번 맹세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해봐라. 맹세를 하고 실패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모든 일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 우리도 보답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해봐라. 잘 못해요. 근데 언제부터 잘 되느냐? 이건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사역이란 걸 깨달은 다음부터 이 목회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 책임, 이 목회 담임 목회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또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는 안 들어주고 최전도사 얘기 들어준다 그래서 전도사라도 나는 담임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그 목회자로서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눌리기만 했지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됐지. 근데 역시 나는 아니구나 하면서 책임을 가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이 목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유하니까 더 그분께서 더 그분의 그 사역이 더 왕성해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세요. 그죠? 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창세기에서 우리 한번 보죠. 15장 12절 17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언약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그러면 당신이 그 언약한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 아니면 언약식을 해달라 그런 거죠. 그죠? 약조로 해달라.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동물을 죽여서 죽인 사체를 쪼개요. 그럼 오른발, 왼발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쪼개면 서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반을 쪼개서 서로 마주 봅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걸 준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여호와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풀무가 보이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그게 그냥 서술형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명령형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형이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죠? 근데 그거를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캄캄함이 임하여 두렵더라죠. 왜 두려우냐?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고 캄캄해진다는 건 결국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책임이 나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원래는 이렇게 언약하면 같이 걸어가는 거라 했죠. 같이 둘이서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면서 한쪽에 그 룰을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이 고기 신세가 된다. 이렇게 쪼개서 죽는다. 근데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책임이 쌍방간에 있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물어요. 당신이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지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맹세에 대한 문제는 이 일에 대하여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만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그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처음에는 그냥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죄를 수습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임신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아이를 가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겠다고 머리를 쓴 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휴가를 줘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었다가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라, 그죠? 충직한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동료들이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는데 따뜻한 방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궁전에 있는 막사에서 잠을 자고 나갑니다.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압 장군한테 밀서를 보내서 아주 전쟁이 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너희 살짝 빠지라 그래서 결국은 암살이죠. 암살. 일종의 직접 죽인 거 아니지만 죽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전제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은밀할 때, 그죠? 이제 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습들을 합니다. 그죠?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수습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게 수습을 하죠. 근데 드러나면 뭐죠? 드러난 것이 나의 죄가 아니다라고 수습하죠. 그죠? 근데 드러난 게 나의 죄가 드러나면 뭐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수습하죠.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회개하는데 왜들 그러느냐고 막 이러면서 수습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문제가 아직 꺼지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네가 더 나쁜 놈이다고 얘기하죠.
너는 어떠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BJR이 되죠. 배째라.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려고 수습하고, 드러나면은 막, 그죠?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자기인 게 분명하면은 회개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회개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니까 평생 수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7단계 갔죠? 근데 하루에 7개 죄를 지으면 몇 단계 가야 돼요? 49? 49. 예. 정신없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7개만 집니까? 그러니까 수습하다가 몰리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냐, 오늘의 결론이 회개냐, 이 차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회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과연 회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정한 회개거든요. 도대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볼 때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죠? 우리 최초로 우리에게 준 계명입니다. 만약 이 계명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니죠. 그죠? 이 계명이 없었다면, 만약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먹었어도 죄가 아니죠. 그럼 아담이 죄인 된 것은 뭐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법 때문이죠. 법. 이 계명이 없었다면 아담이 무슨 죄인이에요?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죠? 그 법 때문에 죄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너무 이 죄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죄에 주목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서 또 죄를 안 지면 되는데, 또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서 죄를 안 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데 아직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는 거죠? 나에게 끊임없이 이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죄를 안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죄는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실체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죄예요. 실체가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건 또 뭐냐?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한 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줘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듯이 나의 그 죄인이라는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법을 안 받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죄인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여 죄를 많이 질 필요가 없다.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그럼 우리의 그 드러나는 죄는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문제는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죄인의 문제를 나중에 다루는 이제 회개의 문제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그렇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죠? 산다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아낸다는 것. 근데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와서 지금 분명히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어떤 부자가 있어서 자기 걸 아껴가지고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뺏어다가 손님한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 나단이, 다윗이 크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내가 맹세해서 말하는데 그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화가 벌떡 나서 얘기하죠. 옳고 그름을 듣고 그는 죽어야 된다. 재판관의 자리에 올랐죠. 그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감히 죽음까지 명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은 의롭다는 거죠. 그럼 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이 그 율법 안에 속해 있을 때 옳고 그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놔둔다. 그래서 막 격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멋있게 행동하면 의롭게 분하다 이렇게 그죠? righteous anger 이렇게 죠. 굉장히 의롭게 그 의분을 낼 때, 제가 목회 설교할 때 의분 내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멋있어요. 그럴 수 있느냐, 교계가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뭘 즐기는 거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즐기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거지. 적어도 우리 2인칭의 관계에서도 너는 틀렸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얘기잖아. 네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선과 악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거예요. 저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 이것이 선이다 하면서 본인은 선을 향해서 물러나가겠죠. 그러나 늘 중심이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의롭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모든 자리는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의로운, 그리고 나는 적어도 저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관. 목회자가 의로운 재판관 자리에 올라오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마이크 들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나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신나,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게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죠? 막 잘못했다. 근데 지금 나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죽을 자가 당신인데. 그죠? 이 죽음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데? 너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반대로 율법의 기능.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까 뭐라 했죠? 그분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죽지 않아요. 그 영생이라는 그분의 생명은 어디서 부활하셨느냐? 죽은 자들에 가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을 찾아와서 그곳에 계신 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리에 생명이 오면 부활입니다. 결국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가 죽은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한테서 살아나셨고, 그것이 곧 내가 그분을 향하여 사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망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율법 앞에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당신이라. 그죠? 이 복음의 이 참된 내용은, 그죠? 당신의 이야기다, 아니면 저들의 얘기다, 저 사람의 얘기다 라는 것을 중단하고, 그래서 철저히 1인칭 자신에 대한 얘기로 돌려오는 복음이다. 늘 강조하는 게, 그 사역의 현장이, 그 사역자들의 사역의 현장이 자신을 향한 사역의 현장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사역이 아니다. 그것을 떠내더라고. 그렇게까지. 그것이 나를 향한 사역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3인칭 얘기할 때가 기분 좋대도요. 아, 그 사람도 틀렸다 그러면 교인이 또 아멘 아멘 하면 진짜 하나님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 진짜. 우리가 3인칭 얘기하고 2인칭, 사실은 3인칭이 1단계예요. 그죠? 막 사람들 얘기해. 근데 이제 여기에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플러스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선지자 못하고 2인칭이에 아주 담대하게 나는 선지자다 이거지. 아주 담대하게. 옛날엔 뒤에서 얘기하더니 앞에서는 앞담화를 하는 거야. 옛날엔 뒤에서 담화를 하시더니 이제는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2인칭 돼버리면 무서워요. 선지자라 이거지.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듣던 사람이 하루는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충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심부름한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설교를 듣던 일부 예배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7년 전인가 그때요. 전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왜 핏대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얘기, 얼마나 이 감사한 얘기,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근데 왜 핏대를 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귀엽게 생기신 분이 왜 이렇게 언어 올리게. 그때부터 제가 핏대를 좀 줄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확 느꼈대도요. 감사했어요. 왜 이 좋은 얘기하면서 왜냐면 가끔 3인칭 얘기를 하면서 신이 났었거든. 3인칭 얘기할 때 핏대를 내야지 어울리는 거예요. 뭐 격애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자기가 봐도. 근데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쓰셨듯이, 그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진심으로 이건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또 한 번 이런 얘기 듣고 나서 많이 고쳤는데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내가 설교를 어떠냐면 옛날에 막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은 처음 들어봤지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 얼굴에 그게 써있대.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표정은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전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들이 누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얘기고 현재 얘기가 돼야지만이 생명이다. 그죠? 이것이 나의 얘기고 현재 얘기여야지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막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성령이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이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바로 네 이야기다라는 1인칭화하는 게 성령의
책망하는 일입니다. 막 비판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는 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책망하는 건 구원케 함이에요. 이것을 1인칭으로 말해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걸 얘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끊임없이 책망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 그것은 나로 정죄감에 쌓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얘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얘기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다. 정작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나다. 그죠? I'm the one who needs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I'm the one, 나라는 거예요.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I'm the one who needs help.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나야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죠? 당신의 자비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9절하고 36절입니다. 한번 29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하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고 예수님이 36절에 시작.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사랑받을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구냐? 율법사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줄 이웃이 누구냐?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도울 이웃이 누구냐? 왜냐면 우리 강도 만난 자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강도 맞아 다 죽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도울 이웃이, 내가 목숨을 다하여 도울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할 이웃이. 근데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으니까 목숨이 다 거반 죽었으니까 목숨과 힘을 다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내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줄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너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려줄 이웃을 만나는 게 먼저 급선무야.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난 결과로 남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 결과로 남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 우리 아이들이 잘, 주일학교 교육 잘 받는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은혜 받는 데를 택해야 돼요. 본인이 살아나면 자식이 살아나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내가 은혜 받는 데다 그러면 센 사람 쪽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근데 본인이 살아나는 데야 돼요. 나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좋다.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면 자식도 살아나요. 언젠가. 지금 뭐 죽는 것 같아서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저 한 사람이 너무 어려웠을 때 온 가족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온 가족이 힘들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 때문에 평생 한 기도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죠? 저희 할아버님이 90평생을 사셨는데,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막 맨날 죽는 소동 버리고 막 힘들고 그럴 때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으셨는데 근데 여태까지 한 회개보다 더 많이 했대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족이 살아나 진짜. 얼마나 화목하고 온 가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다. 진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 모든 이야기는 2인칭이나 3인칭에 대한 얘기 아니라 바로 너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할렐루야. 예. 아까 그 죄에 대한 문제, 그죠? 지금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는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여자 얘기를 좀 합시다.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이제 간음 현장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간음에서. 그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둘로 쳤습니다. 하나는 돌로 치는 얘기고 하나는 말씀으로. 그죠? 근데 돌로 치는 것은 우리 육을 심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으로 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문제까지 거론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떳떳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책을 다 당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다 가책을 입는 것은 말씀이 하는 일인데, 근데 거기서 또 둘로 갈라져요. 양심의 가책은 이때 그 자리에 남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남았고 군중들은 똑같은 말씀 앞에서 돌아갔어요. 그죠? 누가 남는 줄 아세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 앞에서 사망을 경험한 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사망이다.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송무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내년에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봤자 소용없다. 넌 또 질 것이다. 그래도 그건 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you know that. 내년에는 내가 이러지 않을 거 아시죠? 모른다. 왜냐면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시작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rest of my life, 내 모든 생애가 당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험불하게 겸손하게 당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건 아직 율법 앞에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자기로 또 한 번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남아있지 않고 다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드러난 죄가 율법에게서 어디로 와요? 예수께로 왔잖아요. 몽학 선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께로 인도됐어요. 근데 군중도 예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둘로 어떻게 흩어지느냐? 하나는 자기 사망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번에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왜? 다음번에는 제대로 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번에는 그 말을 들어도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거 뭐야? 자신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율법은 사망을 선고한 거지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보라고 격려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헌신하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는 나는 사망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이 뭐죠? 일단은 거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안에 열망을 갖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져요. 근데 그 열망이 곧 율법의 그 기능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열망은 곧 좌절될 겁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우리가 행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망이 좌절되는 겁니다. 좌절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좌절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과 남 부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좌절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좌절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부인되니까 이제 뭐 누군가 somebody else를 찾는 거죠. 나 말고 누구. 그 나 말고 누구가 그리스도였을 때 그 상태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나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맨 마지막 말도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 선제 먼저 한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 뭐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 앞에서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의 결과로 그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있던 없던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상태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죠. 그 정죄함이 없는 상태는 누가 주체가 되는 상태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상태죠. 그 그리스도가 주체가 될 때 앞으로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뭐 있으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앞으로 이 거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그분께서 직접 사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뭔가 선지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치 말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는 죄의 문제 앞에서 사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부활이잖아요. 부활한 상태에서 그분께서 이제는 모든 문제, 계명에 대한 문제, 이건 주체가 누구냐?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죠. 내 신을, 그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그러니까 율례를 그냥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행하리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똑같은 명령이라도 이제는 뭐가 당신이 하시긴 일을 먼저 알려줍니다.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죠. 약속이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겠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지금 참된 이웃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구원은 뭐예요? 이제부터 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 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죠. 그럼 이 사람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냐? 바로 자기가 받은 예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이 나갈 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받기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이 해요? 다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사랑은 받아서, 그 사랑의 본질은 받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1인칭이 돼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고 사랑을 받을 사람은 나라는 거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벨이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고 기름을 드릴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에게 당신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흘러나간 게 곧 당신이 연락하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먼저 그 일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은 그 일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일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신 일은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 아이는 죄도 없이 남의 죄 때문에 죽죠. 성경에서는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예표를 많이 듭니다. 그죠? 본인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본인이 대신 죽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아들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가짜 털을 붙이려고 들어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음성은 형의 뭐 음성은 다른데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걱정이라 그래요.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걱정해. 속이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데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근데 그때 그 리브가 그런 얘기예요.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리니 하고서 결국 리브가는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것은 그런 그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퍼스펙티브들이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다. 그죠? 뭐 글쎄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어린 아이가 그냥 낳자마자 아비의 죄로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죽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당신이 죄인이다 할 때 그 죄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죄는 사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미 이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죄가 내 죄인지도 모르고 막 길길이 날뛸 때였잖아.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막. 그런데 저기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의 죄를 사했다. 이미 다 과거형입니다. 너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는 구원을 받는 자리거든요. 죄인은 역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자꾸만 얘기하지만 이런 설교 들으면 죄에 더 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놀라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포커스하는데 드러난 나의 실상이나 실존에 대하여 모든 죄가 드러났던 뭐가 드러났던 우리는 내가 뭘 했느냐에 포커스를 두는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해 죽여도 되는데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을 통하여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하시게 그것이 바로 너에 대한 얘기다고 알려주시고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무릎 꿇기 전에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횡하니 삐쳐가지고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단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택하셨기에 우리의 그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꿇을 사람도 있지만 DNA가 찔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것이 나의 얘기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나의 얘기가 아니라 저들의 얘기다라고 남한테 그 죄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 못 박아 죽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사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포커스를 내가 누구냐를 자꾸 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를 보는 것.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는 우리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의 용서하심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죄를 짓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회개는 결국은 모세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첫째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에 간다는 뭐죠? 내가 이제는 다시 안 짓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행실을 또 죽어 또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건 결국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결단조차 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율법 앞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남아있다면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그를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야? 나 자신에 대한 사망을 직시하고 율법 안에서 당한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어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게 회개예요. 둘째는 회개는 바로 이 죄에 주목했던 내가 이제 이 죄를 다루시는 또 그와 함께 그 죄인인 나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회개. 할렐루야.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